범소 유상이 계시거만이 혁견 세상 비상이면 척견 혈이라나 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선 5화로 법안로 거략 제3편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 소식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큰 스님 한 분이 암자에 살면서 문에다가 마음이라 써놓고 창에다 벽에다 다 마음이라 써두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문에다가는 다만 문이라 쓰고 창에는 창, 벽에는 벽이로 쓰면 될 것을 라고 하셨다. 다음에 형각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에도 문이라 쓸 필요가 없고 창에도 창이라 쓸 필요가 없으며 벽에다 벽이라 쓸 필요가 없으니 글자가 뜻하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큰 스님 한 분이 암자에 살면서 문에다가 마음이라 써놓고 창에는 벽에다 마음이라 써두었다. 여기서도 옛날이라는 과거심을 덜먹이며 큰 스님이라 하시는 것은 언제나 과거심이나 현재심이나 미래심이나 다 마음이 일으키는 것은 지금 여기뿐인 것입니다. 암자의 법문종사가 살면서라도 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제 직책이나 방장이나 수자 등 어떤 조직의 직책이나 자리를 벗어나 모든 것을 벗어난 무사인으로 암자에 있다는 것은 성속도 벗어나고 모든 것을 벗어난 무사인으로 암자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저 인연 따라 바람 따라 물같이 흘러가듯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시는 선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찾아오는 사부대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법문이라도 듣고 싶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법복도 갈아입어야 하고 차담이라도 하려면 누가 보필해주는 공양료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정말 청빈낙도를 즐기려는 독성으로서의 너무나 고요한 정력을 깨고 세속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남성이 지금 이렇게 선언이란 이름은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이나 신도들을 만나지 않고 홀로 작업자족하면서 오직 일성법만을 설하며 있는 것은 홀로 있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조용하고 정박한 정정 속에 있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신경 쓸 일이 없이 살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법보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의 운영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신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찾아오는 사부대중은 다 자기의 고통과 불행을 돌아가고 해결하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은 천만에 하나인 천에 하나입니다. 그런 본분종사도 아니요 속인도 아닌 비성비속으로 살아가며 항상 자유롭지를 못했는데 모든 굴레를 벗어나 인연 따라 베풀던 쓸법한 만중생을 상대로 마음껏 설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보다는 법보시가 없고 유튜브라는 생통방통한 이 인프라가 부처님도 못하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다 중생 그대로가 부처요 불보살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저 수많은 묘 중생들의 소구 소망을 외면할 수 없이 잡다히 보면 사실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한국 불교의 불이며 불법을 몰라도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마지막 마음 하나만 바로 알면 적심적불이라는 명제로 조사선 사가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변의 신도들 중에 수행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 수행을 통하여 묻고 답하는 집중 수행을 행하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서도 벗어나고 마음의 세계에서도 벗어난 진리를 투득한 분이 많이 나타나니 대자유인과 무사인이 한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조사선 오가을의 보선을 마쳐갑니다.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우리 불보살님도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다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묘이란 탐진치의 누님으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한마의 회광반조하여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육보라미를 밝히며 다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행위라 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조건 선지식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연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셋째, 내가 깨달은
부처행을 보현행으로 하고 살아가면 그대로 부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대원칙을 세워 한번 믿어보십시오. 기독교에서도 믿으면 천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그대로 양심이 살아납니다. 불신하며 욕심이 악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진심직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세요. 그럼 초월심시 변정하리라. 믿으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펼쳐진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며 법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만법 유심이며 심저 불이며 인저 불이라.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며 인간이 그대로 부처라고 백장외선사가 항상 부러졌던 것입니다. 조사선의 장시자신 마조 도리선사의 적심적불과 백장회선사의 인적불, 황벽 효선사의 중생시불 불시중생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불이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도 문에다 두드려 나를 찾지 말라. 창에다가도 심자를 써붙여 창너머로 나를 기웃거리도 말라. 그리고 벽에다가도 마음심을 써붙여놓고 그대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묻더라도 다 마음이 묻고 마음이 답하는 것이지 더 물을 것이 없다라는 이심전심을 써붙여 놓은 것으로 느껴지니 참 시공을 뛰어넘어 천년 전의 큰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남성도 도구를 겨루고 법방문 형원은 자성불전이란 현판을 만들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현판이지만 손수 붓으로 써붙였던 기억이 한 생각 나는구려. 법안선사가 이야기를 가져와 화연시키는 것은 고사를 들어 지금 여기를 밝힌다는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한 소리를 합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다. 문에다가는 다만 문이라 쓰고 창에는 창, 벽에는 벽이라고만 쓰면 될 것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큰 스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오죽 방편으로 일체 유심을 말해도 못 알아차리는 중생들을 걸려주고자 높아심을 말하여 마음 심자를 쓴 것을 잘 알겠지만 이것이 총상에서 하는 거라니 바로 알려주려면 별상으로 글로서 써야 좀 더 직설적이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문에다가는 다만 문이라 쓰고 창에는 창, 벽에는 벽이라고만 설명될 것을 하신 것은 별상입니다. 그러나 하음육상으로 말하나 의식의 오이백북으로 말하나 다 쌍입니다. 그러니 진리는 어느 도달이며 불이 문자이며 심행 첨멸입니다. 즉 말로서도 지어서 할 수 없으며 글자로도 세워 만들 수가 없으며 마음으로도 세워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기방편을 세워서 알리려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찰나간에 세워지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일뿐인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거세 천태
지환 스님인 영가 현각 스님이 이 법안 선생의 말에 첨언을 하셨다. 현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현각 스님이 대하여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태지간을 익힌 형질은 후 31세 조계산 해능 스님을 찾아가 선문답을 통해 즉시 인가를 받았다. 스님의 정동화는 고려 때부터 유포 영가 현가 스님의 절강서 원주부 영가연 사람으로 속성은 대시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삼장을 두루 섭렵하였다. 일찍이 천태종계통의 사찰이 원주의 개원사에 있으면서 천태지관을 익혀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했던 중 책이라는 한 선사가 남방에 해능대사라는 큰 스승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31세 나이에 떠났다. 스님이 조계산에 이르자 마침 해능 스님이 상당하여 설법 중에 있었다. 이것을 본 스님은 해도 표하지 않고 석장을 그냥 들고 선상에 셔범친데 해능 스님 맘에 우뚝 섰다. 그러자 해능 스님께서 물으시다. 대덕은 일시와께 이렇게 도도하게 가만을 버리는가?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렇다면 남이 없음을 제하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얻어나지 못하는가? 본체는 곧 남이었고 터져가면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현황스님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의 생멸이 없는 것을 매우 잘 알았구나.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가? 분별하는 건 역시 뜻이 아닙니다. 해능 스님은 스님의 이 대답을 듣자마자 1천여 명의 대중 앞에서 그렇다, 너 말이 옳다 라고 인가를 하여 모여있는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때 깨달은 법이 발의 무생지도입니다. 무생의 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스님은 석장을 내려놓고 위를 갖추어 상당으로 올라가 정중히 해능 스님께 예배하였다. 그런 다음 바로 해능 스님에게 하식인사를 구하자 해능 스님께서 섭섭해 하시며 말씀하셨다.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너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 무생의 도리를 깨달았구나.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스님의 대답을 들은 해능 스님은 선상에서 내려오셔서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창과 방패를 들였구나. 섭섭하니 하룻밤만 묵어가거라. 스님은 그날 밤 스승과 함께 지내고 다음날 하직을 구했다. 이에 해능 스님은 몸소 대중을 거느리고 스님을 전송하였는데 스님은 10걸음쯤 걸어서 나와 석장을 세 차례 구르고 말했다. 조계를 한 차례 만난 이를 낳고 죽음과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 스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니 소문이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님을 가리켜 부사이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계산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야 일숙각이라 부르기도 했다. 스님은 해능 스님을 찾아가서 확철이 깨치고 경경지에 위에서 정도가를 지었다. 스님은 말한다. 나는 일찍이 강과 바다에 놀리며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 서성을 찾고 도를 하고자 공부했다. 그러나 몸소 조계의 일을 인적한 후에야 비로소 생사에 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됐다. 스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계의 일이란 해능 스님에 의해 인가된 경지를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도가에서 무명의 참선분비 곧 불성이요 헛개비 같은 빈몸이 곧 dob신이로다 라고 포봉하는 그 경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에는 교학의 점차로 닦아 성불하는 점수적 방법에 의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문의 일초직입 열애지라 즉 한 생각 뛰어넘어서 그대로 열애지로 떠나가는 도로 직설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전공하는 옛날부터 천하의 총림에서 반드시 일과적으로 외우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서 고려시대부터 널리 보내와다. 특히 보종사 진도스님은 거연서 원돈 성불론에서 정도가의 구절을 인용하였으며 성철 스님도 선문 도로 사상을 천명하기 위해 친히 정도가를 강설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선생이 영가 현가선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문에도 문이라 쓸 필요가 없고 창에도 창이라 쓸 필요가 없으면 벽에도 벽이라 쓸 필요가 없으니 각자가 떠다른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가스님은 정도에서 무성의 도리를 정덕하신 분이니 문에는 문이라 쓸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 써붙여 그 큰 스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 그 큰 스님의 마음 진짜를 써놓은 건 법안 선생과 문에 해당하는 문자를 창에는 창이라고 쓰고 벽에는 벽이라고 써놓고 그냥 누구나 보이는 그대로이지 무슨 그런 방법이 필요한다. 다 부지런짓이다. 그 큰 스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른다는 뜻이니 누가 알까요? 우리 불보살님들은 나십니까?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